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신 옥선의 찬양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 감격 누구에게나 다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시죠? 거기 한번 끄떡끄떡 해보시죠. 네, 다 있으리라 믿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서히 기쁨은 사라지고 폭풍 같은 환난도 오고 비바람과 같은 시련도 오고 고통과 두려움, 핍박과 조롱,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요. 위대한 성경 인물 중에서 인생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소개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살아온 인생을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잘못될까봐 또는 어디 가서 버릇없다 소리 들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 때문에 자녀를 때려야 하는, 매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만입니까? 네.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때리다 보면 이렇게 잘못을 말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응당한 이제 매를 맞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매를 이제 맞다 보면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매를 안 맞으려고 엄마 치마폭을 잡고 늘어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매를 5대를 맞든 10대를 맞든 꼼짝 안 하고 다 맞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럼 너무 속상하죠. 차라리 잘못했다고 빌면서 도망가면 덜 맞을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성도는 시험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올 때 주님의 품으로 자꾸 찾아와서 떼쓰기도 하고 울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시련이 오고 환난이 닥치면 자기 고집만 부리거나 주님 품을 떠나시는 분들을 혹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속담에도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한 개 더 준다는 말은 자녀를 올바르게 하려면 당장 좋은 것이나 주고 뜻을 맞추는 것보다 귀할수록 엄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참고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는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석 중에 진주 잘 아시죠?
진주는 색깔이 아름답고 강하며 모양이 고루 둥글어야 값이 많이 나간대요. 한나의 진주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조개가 상처를 입어 그것을 스스로 치유하려고 분비물을 감고 해서 상처를 단단하게 보호한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진주는 결국 조개의 눈물로 만들어진 슬픈 결정체라고 할 수 있지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매도 마찬가지랍니다. 봄에 싹이 트고 꽃이 피려면 반드시 추운 겨울을 거쳐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꽃눈이 자라지 않는데요. 겨울이 추울수록 꽃은 아름답고 열매는 맛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깊이도 감격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고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음을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집에는 부엌 앞에 이렇게 구정물 통을 놓고 음식 찌꺼기를 모으거나 그 설거지 안물을 모았다가 돼지죽도 끓여주고 소죽도 끓여주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얼핏 보기에는 그 구정물이 맑고 깨끗한 물 같은데 그 부적갱이를 한번 휘 저어주면 어때요? 고춧가루, 김치 찌꺼기, 콩나물 찌꺼기, 온갖 먹다 남은 찌꺼기들이 둥둥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모두 다 천사 같아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진다면 우리 안에 잠자던 혈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리고 교만도 올라오고 짜증도 올라오고 질투, 욕심 등이 올라와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유는 우선 우리 믿는 사람 안에도 무서운 죄성이 있어서 고난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잘 다듬어 정금 같게 하시려는 끝인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처방으로서의 위로가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신앙 여정에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동시에 하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이 없다면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과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오는 찬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 3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매를 맞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도 상황을 비관하거나 자기를 쳐서 감옥에 가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노라면 이처럼 캄캄한 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은 그 일생이 시련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와 그의 믿음을 보고 많은 용기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형들의 시기 때문에 멀고 긴 애굽 땅으로 팔려갔던 일과
바로의 궁중신앙,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를 생각하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우스 땅에 사는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졸지에 재물과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하며 떠나가는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입술로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큰 재난을 당하고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이루와 이전의 것보다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용기를 얻지만 막상 자신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면 상황을 탓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우리를 또 위로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인적이 드문 해수욕장에 믿음의 친구와 같이 다녀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물가의 수영장에 파도에 의해서 자그마한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음악가가 그런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의심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정말 흥분이 되고 그리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로만 생각했는데 돌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과 기쁨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기에 고난도 주시고 덤으로 기쁨과 행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위로받는 만큼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문 1장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환난, 질병, 가정적인 위기, 사업 실패, 자녀 문제, 신앙적인 갈등, 인간관계 등 많이 있지요. 이런 환난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겪었던 일, 경험했던 일, 체험했던 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를 목사님, 교역자들, 그리고 지역장, 구역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자는 모두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 적네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가장 믿었던 제자들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인류 중 가장 큰 고통에 상처 입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인류의 모든 상처를 홀로 대신 지신 예수님은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고통을 겪은 자만이 고통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고, 눈물의 빵을 먹어본 자만이 배고픔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 가운데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은 앓은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 초보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집주인에게 꼼짝마! 손들어! 하고 소리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강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너 죽고 싶어? 손들어! 하고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집의 주인이, 아니 제가 50견이 있어서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좀 멈칫하더니 50견이라고요? 저도 사실 50견이었는데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바닥에 놓더니 그 주인과 50견에 대해 치료 과정을 잘 나누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 강도는 마음이 약해서 강도질을 못할 것 같죠. 아빠 이루라는 딸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목발 없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목발 없이 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마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나올 때였어요.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목발도 없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아이를 향해서.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너무 놀라서 아빠! 하고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목발을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딸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봐.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목발이 필요 없던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늘은 이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봐 그랬을 거야. 이 간증에서 아시다시피 정상인이었던 아버지는 딸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싶어서 억지로 목발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잠깐의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한 선수들을 보십시오. 2년 또는 4년마다 열리는 국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피땀 흘리며 불철주야 혹은 물불 가리지 않고 훈련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 자기와 같이 힘든 훈련을 하며 목표를 향해 가는 후배들을 위로하며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릴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한 것도 온갖 수고를 다 하는데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야말로 더욱 격려와 위로로 넘어지고 낙심한 자를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으시거나 보상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고통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강하고 예리한 명검이 탄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담금질이 필요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환난과 시련이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보이지만 이를 믿음과 소망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 더욱 성숙하게 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수많은 고난을 통해 구속사역을 담당하셨고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을 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의 걸어온 길을 보니까 자기가 편할 때에는 발자국이 2개인데 어렵고 고통스게 있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제가 힘들고 고통스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저를 혼자 두고 가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간 발자국이란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고난의 길일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힘들 때는 친히 업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신앙의 성숙을 보셨다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필터로 걸러진 말과 성령의 필터로 걸러진 행동을 하시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난 중에 찬양으로 위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